일반 보통 사람들은 동물과 우리 사람과 구별이 있어서 동물은 말을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동물은 동물과 다른 구별시킬 때에 그리고 또 두 발로 걷는 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함에 잇따랐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사실상 본질적인 차별은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마음이 헬라어로 이 칼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 삶의 이 지성의 이 삶의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합니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욕구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이 생활하는 주체 기관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마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마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 자신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머무시고 그리고 교제하시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과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함으로써 이 마음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사람의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 이 세속적인 것 온갖 이 죄악들이 이 마음에 꽉 차서 악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모시는 이 마음에 사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마물보다도 불쾌하다, 마물보다도 거짓되다, 식물보다도 동물보다도 뭐 소, 돼지, 말, 개 뭐 이런 것보다도 저 날아가는 새들보다도 더 거짓되고 더 심히 불쾌한 것이 사람의 이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절에 재물을 두고 한 말씀인데요. 보물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은, 금, 그리고 보석 등등 우리가 쓰는 이 세상에 물질을 두고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고 앞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땅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해악이 있고 그리고 도적이 있기 때문에 독이 와서 쿵 뚫어서 그 보물을 훔쳐가기 때문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주님의 적극적인 그런 말씀. 너희를 위하여 땅에다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자, 21절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가 내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 하느냐. 그 이유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과 마음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보물과 이 마음은 땅에 쌓아두면 그 사람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는 바로 보물과 마음은 함께 다니는 그런 성질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보물은 서로 함께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마음과 이 보물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불가분리의 관계성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정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자식이지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도 잊어버리고 살아도 부모는 자식하는 마음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이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도시로 가도 어느 도시에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항상 그곳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 넘어 바다 건너 그리고 넘어서 그 공간 시간 초월해서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마음은 항상 자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도 부모의 마음은 외국에 어디 아프리카나 유럽의 어느 곳에 가든지 부모는 그 마음 항상 그 나라까지도 여러분의 이 마음은 시간도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않고 태평양 건너 알프스 산도 건너서 쉽게 넘어가서 자식이 있는 곳에 마음이 부모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도 아들 전쟁 때 보내고 지금 현재도 보낼 때 너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애절하지 않습니까? 피 쏟아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더 어머니의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아무 사고 없이 제대하기를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물처럼 귀중히 여기는 재산도 역시 마찬가지 것입니다. 은행에 맡겼다가 IMF 때 은행 부도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디든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몸에 어떤 값진 피해물들을 귀에 달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그리고 손가락에 끼기도 하고 이렇게 집 어느 장소에 은밀한 곳에 이 폐물을 뒀다가 간직하다가 필요할 때 쓰고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항상 그 폐물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항상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어디에 가도 늘 자기 폐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보물의식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분야의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그 자기가 어떤 연구하는 어떤 거기 그 부분에 그 분야에 거기 항상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두고 그 마음을 거기다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 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송할 때 한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부귀보다도 주 예수가 더 귀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 부귀가 주 예수가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감막함과 역삼으로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줄 때 참 감사하십니다. 세상 명예에 이끌려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명예에 쫓아가다가 한 안개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 하나 가지고 참 좋아. 그러나 예수교, 생명교, 절대 영생교, 천국교는 결국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의 탈출 종교로서 오직 예수 외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친히 그렇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과 인생의 그 마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리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다. 보물과 마음은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은 둘 아니다.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두 보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 본문 24절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느라. 예수님 좀 전에는 재물이 보물이라고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돈도 재물이 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보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러니까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강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여기에 말한 눈은 바로 이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눈이 밝으면 어느 것이 참 보물이고 어느 것이 참 보물이 아닌 것을 마음 눈이 밝아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참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참 보물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주님 주신 수단적인 보물인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공간에 저 많은 해달 별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파도치는 태양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뚝소선 기암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것이지요. 꽃피는 봄, 실록의 여름, 황금만년의 가을, 백설의 겨울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자원들, 수산 자원, 대기 자원, 강물 자원, 물생물 자원, 동물 자원, 모든 자원, 이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물질 자원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라. 사람은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보관하고 사용하는 재물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재물은 사람에게 존속이 되어 있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존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도 주고 땅도 주고 바다도 주고 존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 보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보배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욥을 친구가 위로했지요. 다윗도 여호와 당신이 나의 보배입니다. 그랬습니다. 선자학교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입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신 보배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지식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결론, 인간에게 없어지지 아니할 보화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한 성령 안에 구속받은 성령을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성령.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은 늘 보물이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 성령 인도를 받았어,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세계 천국까지 그 천국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는 신자에게 바로 보물인 것입니다. 늘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물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연보 예수님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보 드릴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대로 인생으로 억지가 아니고 자원한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있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는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야, 그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야 참으로 보물의 가치 정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용 가치를 극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물의 차수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재물을 사둘 공간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재물을 저축할 은행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당신의 한 뜻대로 소유할 때 그 물질마저도 가치가 있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는 재물이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섬기는 이 마음과 하늘성 위에서 존재하는 이 물질, 이 마음과 이 재물은 다 영혼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도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멋진 예수님의 교훈은 인생은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준비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된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영광된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있었던 바울, 디모데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 않느냐?
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 살 동안 먹어가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못해서 나올 때 벌벗고 나오지 않았느냐? 또 벌벗고 적시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주신 자 여호와시오 씨앗은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욥의 아내가 와서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노? 하나님 욕하고 죽어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아주 멋있는 고백을 했던 욥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보배입니다. 아멘. 천국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아멘. 그 보배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앞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생기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위에 계십니다. 위를 생각하라. 위를 찾으라. 위에 계신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분께서 가셔서 다시 정말 끝날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담이 부득이 이 짐승 자기 몸은 지금 현재 산에 있는데 그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마음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것이 바로 그 보물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이 눈도저같이 보는 우리 사람의 태도까지 살피는 그 앞에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 앞에 십자가에 피를 싣고 공로 앞에 우리는 내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오늘 소리를 사시면 우리 모든 필수에게 제주했다고 말씀한 주님 앞에 발을 매일매일 발을 씻는 발 계속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도 괴롭게 만들 것이고 옆에 사람도 넘어지게 할 것이고 실족시킬 것이고 그럼 우리 발을 매일 깨끗이 씻어야 발에 향유를 부어서 내가 냄새를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 많은 사람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영원의 세계에 있다면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곳 없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도성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올 영원한 진동자의 나라 도성을 향하여 가는 자는 것입니다. 영원을 받은 사람, 영원을 믿는 사람, 영원을 얻은 사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원한 세계로 나는 들어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남겨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영혼을 위하여 물질을 할 줄을 아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성령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성령의 연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죠.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지요. 지금 밖에 실존한 영혼을 향하여 보이는 물질을 영혼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상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날가 붙어서 목소리처럼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가는 보물도, 지식을 가는 보물도, 자식을 가는 보물도, 돈, 금, 수많은 여러 가지 자원, 보물, 가면적인 언제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 모르는 있을 때 딱 잡았어. 하나하나 보물을 쌓아두면 영원히 이자가 30배, 60배, 100배, 금세 핍박을 받고 개마여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하늘에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부르신 분에게 그 상을 위를 향한 쫓아갔던 하늘의 상들이 보다 세상에 모세 그도 역시 애굽의 그 모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지금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받기를 오늘 그래서 예수 안에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바보보다 큰 부하로 여겼던 모세 예수 이름으로 지키 자자 하나님의 내상을 줘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그때 모든 전설이 다 함께 대동하여 올 때에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날에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께 왔습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침내 자기는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했습니다. 네게는 소리 다 팔아서 간다 해주라. 그래 한 나라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한 나라 보화가 있을 것이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더라면 그는 천국에 있을 텐데 그는 근심하고 왜 돈이 많아서 그는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재물이 보물이 자기는 보물이죠. 그것이 딱 잡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보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여러분 이런 사람 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여러분이 금세 백배나 예세 영생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철두철미의 주님의 교훈은 아주 내세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세적이 아닙니다. 내세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너무 철두철미하게 현세적이 아니고 내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교훈은 너무나도 현세적이가 아니고 미래지향주의적이라는 사실. 왜? 사람은 영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시간 더 연장해서 이 생에서 더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남은 기한이 얼마입니까? 그 육신의 때에 여러분의 유통기한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 주님 부르실 거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지식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의 주신 시간을 삶아 줄 아는 성령의 지혜가 지식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그 영원한 구원의 보물이 있는 하늘을 우리 마음이 향할 때, 그 영혼을 향할 때 영혼을 받는 마음은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아니고는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고 그 영원한 내세를 어찌 우리가 기뻐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해서 우리가 수렁수렁을 기뻐합니다. 왜?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성령으로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영혼을 받은 영혼의 마음이 영혼을 쳐다볼 때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용기를 얻게 하고 많은 것은 내 몸을 잃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좀이 있고 동이 있고 도둑이 있고 그 둘은 여기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영생을 주지 아니했느냐? 내가 저에게 와서 너희에게 있을 곳을 예비하도록 알려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갈 곳이 마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소설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나의 곳에 너는 함께 계셔. 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천당 천국 내세 아버지 셋째 하늘 낙원에 있습니까? 그 내세를 향하여 마음의 향방을 그것을 정해놓고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주신 재물을 그 영혼을 향하여 사용하는 수단으로 쓰는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보물인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사 아버지 진정 참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에서 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218장